날이 많이 더운데 지내시기 힘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더운 여름은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또 드보라 찬양대 또 여러분들 다드림 찬양단 건강 주시고 이 저녁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러시아 선교부, 아프리카 선교부 헌신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두 선교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일본 선교팀이 일본에 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오늘 수요일 저녁이라서 예배 드릴 텐데 로고스 라이프 교회에서 진행되는 수요 예배 하나님 거기에도 축복하옵소서. 또 계속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 또 내일부터 또 이렇게 진행되는 리빙 라이프 교회 전도 집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 여름 더위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건강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마음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희를 여기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믿습니다. 로고스 라이프교에서 진행되는 일본 선교팀의 사역을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여름 선교학교 마무리하며 수요 예배 드릴 때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강 목사님, 김대원 전도사님, 또 장 목사님, 장우영 목사님 축복하옵소서. 귀한 젊은이들 또 사역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있을 리빙 라이프 교회 전도 집회를 주님께서 또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올리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선교팀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주를 좀 더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리는 기도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다드림 찬양단 축복하시며 더보라 찬양대 축복하시고 특별히 아프리카 선교부, 러시아 선교부 헌신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부장 장로님부터 또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아프리카 땅과 러시아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저녁에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헌신하며 예배하는 러시아 선교부, 아프리카 선교부 귀한 두 부서의 부장 장로님들부터 모든 헌신자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러시아 땅 또 아프리카 땅 거대한 두 대륙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아프리카 토고에서 활동하며 또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활동하고 베제르부르크 우리가 기도하고 사역하는 귀한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더운 여름날이지만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를 여기 모이게 하신 주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마음의 하늘의 평화가 하늘의 기쁨이 그리고 하늘의 복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근심이나 걱정이나 또는 악한 영의 유혹이나 꼬임에 빠져서 부정적인 생각 또는 미움 갈등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과 그리고 하늘의 힘과 용기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다드림 찬양단과 드보라 찬양대 또 특송을 하는 우리 귀한 두 선교부 또 찬송가 배우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 축복해 주옵소서. 일본 사역팀 하나님께서 각별하는 총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올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해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가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이 시간 묵상하며 또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름에 일본과 몽골과 인도네시아와 그리고 국내의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떠납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기 위해 헌신하는 러시아 선교부와
귀한 헌신하는 기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주 귀한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먹으신 편을 이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3일 예배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러시아 선교부와 아프리카 선교부가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일어난 저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선교 사역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단기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선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의 헌신함으로 더욱 건강해지고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교회 학교의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텐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열려서 삶으로 이어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150장 갈보리산 위에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순한 찬양으로는 아마 가장 잘 알려진 곡인 것 같아요. 이 곡은 미국의 조지 베나드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그런 곡입니다. 조지 베나드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헌신을 했는데 여러 가지 가정 형편 때문에 또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늦게 이제 공부를 해서 감리교회 목사가 됐는데 이제 부흥사로 굉장히 많은 집회를 다니면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00여 편의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다고 하는데 이 갈보리산 위에는 그 만들어진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1913년 어느 날 그 집회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성령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또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이제 썼다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많이 부르는 찬송 갈보리산 위에를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내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어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윤진철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시 서 계시죠? 우리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우리 두 선교부, 우리 러시아 선교부하고 아프리카 선교부, 러시아 선교부는 김성국 장로님 부장님이시고 또 윤진철 안수 집사님, 서동건 안수 집사님, 노현희 권사님 임원으로 수고해 주시고 또 회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프리카 선교부는 오정성 장로님이 부장으로 사역하시고 정경호 안수 집사님, 김용식 안수 집사님, 이정숙 권사님, 또 이정숙 집사님이 임원으로 수고하시고 또 많은 회원들이 기도하며 쓰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한번, 러시아 선교부 기도 제목 3가지 하고 아프리카 선교부 기도 제목 3가지인데 여러분들이 보이시면 같이 한번 먼저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국제 정세가 안정되어 러시아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모스크바 우태복 선교사님, 상트페테르부르크 최영모 선교사님, 김수경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시어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옵소서. 러시아의 종교단체 활동에 관한 연방법이 수정되었는데 이 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프리카 선교부 기도 제목 3가지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부 임원 및 회원들에게 선교를 위한 열심과 헌신을 주소서. 아프리카 전역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보호하소서. 아프리카 선교부와 동역할 사역지를 주시고 선교부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아까 러시아 선교부 기도 제목 3번째 잠깐 설명드리면 종교단체 활동에 관한 연방법이 수정됐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 결재만 남겨두고 있다 그래요. 대통령까지 결재하면 이 법이 시행되는데 여러 가지 선교 활동에 대단한 지장을 가져오는 그런 법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대통령이 그 법을 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상황을 지켜 주옵소서. 부장 장로님들과 두 분과 모든 임원들 부원들 축복하옵소서. 다 같이 한 2-3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국 장로님, 오정성 장로님 두 분 장로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러시아, 아프리카 대륙을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 주여 거룩한 영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매월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작은 기도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의 새로 제정된 종교 단체 활동에 관한 연방법이 대통령 결재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애쓰고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 열매 맺으며 그 일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과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찬양한 우리 귀한 분들을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두 선교부 각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적은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특별히 러시아에서 종교 활동에 관해 새롭게 제정된 법률이 대통령 결재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변 상황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시 신냉전 시대 쪽으로 분위기가 가면서 러시아나 또 중국 쪽의 선교 상황이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달하는 귀한 십자가 전달자들, 그 거룩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두 분 장로님을 중심한 두 선교부의 헌신과 또 매월마다 모이는 기도 모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고 들어가시고요.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다드림 찬양단 찬양할 때 우리 김도연 집사님 해금으로 또 아주 감동을 줬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다드림 찬양단 찬양하고 또 최기용 목사님 찬송가 배우게 하고 다 십자가를 주제로 한 찬양들이 연결돼서 은혜로 왔습니다. 또 드보라 찬양대, 아이고 여름 더위에도 그냥 많이들 그렇게 찬양대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또 가정이나 자녀 손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분 장로님을 중심으로 두 개 선교부 하나님께서 활동을 축복하시고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도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러시아 거대한 대륙이죠. 또 아프리카 거대한 대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러시아 선교부, 아프리카 선교부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아까 이제 읽어주신 11절부터 16절 여기 6절 말씀에 우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보시죠. 11절부터 16절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보실 때 두 글자로 된 단어가 여기에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어떤 단어인지 눈에 들어오십니까? 어떤 단어입니까? 세상이란 단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11절부터 세상이란 단어를 찾아보는데 11절부터 16절마다 매 절마다 나와요. 어떤 절에는 두 번씩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본문을 이해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세상이란 단어가 핵심이에요. 오늘 제가 메시지의 제목을 세상 안에 그러나 이렇게 이제 잡았는데 제목에 세상이란 단어가 들어간 것도 여기 6절에 제일 중심적인 단어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1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면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 이렇게 표현된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제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저를 따르는 이 사람들은 세상에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죠. 12절에는 명시적으로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것도 역시 세상이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2절 처음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근데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어디에? 세상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지금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 지금 있는 동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내가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런 거죠. 자, 13절 내가 세상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세상이 이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이유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께 내가 지금 기도하고 비는 것은 이 사람들을 세상에서 지금 당장 데려가셔서 그 아름다운 천국에 옮겨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자, 마지막 16절 아까 14절에 나온 얘기가 또 한 번 반복되죠. 아버지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자, 11절부터 16절까지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온 그 내용을 우리가 짤막짤막하게 봤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계셨던 세상을 떠나서 하늘 아버지께로 이제 곧 가실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계속 세상에 있을 거예요. 세상 안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현 주소, 우리가 요즘 뭐 본적 같은 거를 이런저런 서류에 요즘 우리나라에서 안 쓰죠. 근데 본적 또는 원적이라는 말도 써요. 본적보다 더 오래된 게 원적이죠. 본적은 바꿀 수도 있죠. 저희 아버님 형제간들은 다 평안도 쪽이 원래 사시던 분들인데 이제 6.25 때 내려오셔서 삼형제분만 내려오셨는데 형제간들이 더 많으셔요. 근데 딱 삼형제분만 내려오셨는데 제일 큰 아버님이 자리 잡고 사신 도남동 거기를 그냥 본적지로 그렇게 이제 잡으셨어요. 그래서 서울 성북구 도남동 산 48번지, 물론 여러분들한테 별로 의미가 없으시겠지만 어려서부터 뭐 쓸 때마다 그거 썼으니까. 근데 원적지는 도남동이 아니죠. 원적지는 평안남도 강서군 이렇게 되는 거지요. 본적, 원적.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적 또는 원적은 그건 영원한 천국입니다. 근데 현재 주소지는 이 세상입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요즘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중 국적이 이제 허용되는 추세로 점점 가고 있죠.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이중 국적이라 그래서 혹시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지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오늘날 글로벌한 시대에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그거는 좋다고들 보지요. 뭐 안 좋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큰 흐름에서는 좋다고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말하자면 현 주소 이 세상이고 우리가 시민권,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 소속돼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적 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세상이라는 낱말과 연관해서 먼저 여기에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잠깐 우리가 묵상할 단어가 있습니다. 14절과 16절에 두 번 반복된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현 주소는 세상이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소속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세상에 속했다. 이거는 세상의 권세 아래, 세상의 가치관 아래 또는 세상의 권력 아래 거기에 추종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겠죠. 근데 여기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거를 헬라어 원어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어디로부터 나오신 분인가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죠. 이게 헬라어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아버지, 저는 세상에서부터 나온 존재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 하늘나라에서부터 나왔고 하늘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파송된 존재입니다. 제가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세상으로부터 나온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훨씬 더 감격스러워집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에서부터 나오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거는 뭐 이해하기 어렵지 않지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그럴까요? 우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바로 정확하게 그 표현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공회 의원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바리새파 사람이요, 그래서 율법을 아주 깊이 연구하는 학식 있는 사람이었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 문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오늘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존재가 아니다, 이 표현하고 연관되는 구절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거듭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거듭난다, 그게 구원받는다, 중생 뭐 이렇게 머리에 들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 표현 자체를 보면 다시 난다 이런 뜻이죠. 우리 사람은 어머님, 부모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출생을 하잖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들을 때 출생한 거 말고 또다시 출생한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문자적으로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머니 태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근데 거듭난다, 이 헬라어 원어를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위에서부터 난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의 문맥을 보면 땅에서 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대조적으로 위에서부터 난다.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은 이 땅에서 어느 부모에게서부터 출생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그 믿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출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출생하는 거죠. 근데 그 영적인 출생은 위로부터 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는구나, 그래,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현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런 표현하죠.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 설교하면서도 이런 주제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보통,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지금 여기 컵 뚜껑이 있는데 이건 눈에 보이잖아요. 손에 잡히잖아요. 현실이죠, 사실이죠, 실제죠. 우린 주로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대화에서 첫 번째, 부모의 태중에서 세상에 나옵니다. 그건 현실, 사실, 실제죠. 육적인 출생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출생합니다. 첫 번째 육체적인 출생은 땅에서 나지만 영적인 출생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출생, 이거는 현실, 사실, 실제. 그러면 위로부터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출생, 거듭나는 것, 두 번째 출생, 이건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그거는 사실, 현실, 실제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영적으로는 나는 그렇게 믿고 맞습니다 그러지만 사실, 실제, 현실 이런 점에서는 육체적인 출생에 비하면 그건 조금 영적인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현실에는, 사실에는, 실제에는, 현실, 사실, 실제에는 현상적이고 가시적인 현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깊어지면 그 사람은 영적인 현실이 그 사람의 삶에서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다, 사실적으로 내게 느낌이 온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삶을 감동시키고 내 삶을 이끌어간다, 그런 힘이 하늘에서부터 나는 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더 그 사람에게 느껴지고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그 사람한테 한없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시면서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오늘 여기 17장에서 하늘아버지께 기도 올리시는 분도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하늘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하늘아버지, 저는 이 세상에서 나온 존재가 아니고 하늘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저를 믿고 따르는 이 사람들도 저하고 똑같이 하늘에서부터 나온 존재고 하나님이 세상으로 파송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을 세상에 물들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 영적인 현실이 육체적이고 신체적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실보다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더 강력한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세상이란 단어와 연관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또 내용은 그럼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잠깐 봤죠. 15절 말씀, 아버지, 제가 이들을 위해 지금 기도하는데 세상은 악하고 험하고 힘들고 고민스럽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물론 그 반대도 있지만, 근데 사람은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는 기쁨, 승리, 행복, 사랑, 평화 이런 것보다 좌절, 실패, 상실감 또는 분노 또는 뭐 갈등 이런 거를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시인들이 참 통찰력이 정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푸시킨의 시에서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분노하지 말라, 노여하지 말라, 원래가 삶이 그런 거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저 영원한 천국, 거긴 좋은 곳입니다.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거기는 참으로 행복하고 지복 상태가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내가 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보전. 자, 그럼 또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16절까지 보전이란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다. 11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해 주십시오. 보전한다, 이거는 지킨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내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금 이 사람들을 보전하고 지켜주십시오. 왜 지켜요? 공격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지키죠. 그죠? 공격하는 세력도 없는데 뭐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인을 공격할까요? 악한 영이 공격합니다. 악한 영은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도 공격하고 환경을 통해서도 공격하고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공격하죠. 근데 근본적으로 배후에 있는 것은 악한 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하고 지켜 주십시오. 자, 첫 번째죠. 그 다음에 12절 보존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이 세상에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자, 뭐 위하고 내용이 비슷하죠. 그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킨다 하는 건데,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가 이들과 함께 3년 동안 쭉 사역하는 동안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하고 내가 지켰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계속 보존하고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11절 12절은 그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15절이죠. 내가 비는 것은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서 그 상황이 좀 더 나오는 거죠. 그죠? 왜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느냐? 악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악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유혹, 그런 공격 또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영, 사탄, 마귀, 귀신의 활동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의 컬러가 다 다르고요, 또 신앙 정도도 다 다르고 그런데요, 저는 병자들을 위해서 또는 수술을 앞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그럴 때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수술할 때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이나 또 같이 보조하고 참여하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판단, 그분들의 모든 동작을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천사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저한테 누가 묻는다면 저는 믿습니다. 악한 영이 활동한다는 것도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사람이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현상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악한 영의 활동이 있고 천사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중에는 아유 목사님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저처럼 그렇게 믿는 거죠.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아유 천사 성경에 있지만 그게 진짜 일상생활에 있으려고. 저는 일상생활에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활동한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런 명언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 기적 같은 건 없다, 이런 사람하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세상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대요. 누가 저한테 기적에 대해서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요. 그렇습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 세상으로 하나님이 내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붙잡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사는 인생길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존돼야 돼요. 이거는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밀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 마귀 귀신 사탄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밀리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미니멈으로 지켜야 돼요. 방어는 해야 돼요.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사수해야 되는, 사수가 죽음을 걸고 지킨다, 이게 사수잖아요. 제가 요즘 교계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70 은퇴까지 목회하는 동안 뭘 하고 싶은가. 제가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좀 생각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3, 4년, 적어도 4, 5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사역을 통해 말씀이 삶이 되는 운동이 강력하게 한국교회 또는 오늘날의 세계로 퍼져가게 하옵소서. 근데 지금은 제가 그 생각을 포기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한국교회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서 제 중심적인 기도가 조금은 궤도가 수정됐다 그럴까?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거는 공적으로 목회자 세미나나 이런 데서도 제가 하는 얘기예요. 한국교회가 자꾸 밀리고 있잖아요. 계속 이 부분 밀리고 저 부분 밀리고 계속 밀려요. 전체적으로 교단들마다 총회할 때 총회에서 교세 보고는 어느 교단이나 다 해요. 공적인 교세 보고죠. 그런데 장로교, 감리교, 우리 교단 할 거 없이 요즘은 총회할 때마다 각 교단의 공적인 교세 보고가 작년보다 교인 수 준 걸로 다 보고가 돼요. 외적인 수에서도 밀리고 이런저런 데서도 밀리고.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 밀리고 있는 한국교회 더 이상은 밀리지 않는 어떤 지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군사용어로 말하면 계속해서 공격을, 싸움을 하는데 절대로 그 지점에서는 밀리지 않는 지점, 그런 거를 보루라고 합니다. 보루가 사실은 군사기지 또는 거기에서 적과 싸우는 어떤 요새 같은 거죠. 흔히 쓰는 표현에 최후의 보루,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가 막 밀려와서 내가 막 이렇게 미는데, 그런데 저쪽이 워낙 힘이 강해서 계속 발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근데 쭉 밀리는데 어디 돌이, 깊이 박힌 돌 같은 게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 발을 딱 디디면 그건 더 이상 밀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돌같이 딱 디디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점을 디디고 더 이상 밀리지 않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보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 그런 보루들이 여기저기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느 교회는 계속 밀리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저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그냥 패배하고 쓰러지고 그러더라도 그래도 어떤 보루들은 있어가지고 밀리지 않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다른 보루가 깨지고 그 보루가 점령당하고 거기 있는 사람이 다시 이 보루로 들어와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보존되어야 합니다. 지켜져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짐을 담당하면서 그들이 밀리지 않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지지하고 그리고 같이 손 붙잡고 굳건히 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바로 그리스도인들 또는 교회 공동체를 보존하고 지키는 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첫 번째 해당되나 두 번째 해당되나 세 번째 해당되나 한번 스스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교회와 또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보존하고 지키는데 내가 긍정적인 또는 힘써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다른 그리스도인 또는 내가 섬기는 교회나 또는 한국교회 내가 보존하고 지키고 난 그런 걸 할 줄도 모르고 또 그런 거 하지도 않고 있고 그냥 내 신앙 그냥 하나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산다. 가운데지요. 세 번째,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들 또는 교회를 보존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거꾸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세 번째, 이게 마음에 인정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으니까 지금 보고서 제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마음에 생각해 보라는 거니까. 자, 첫 번째십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참 고맙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십니까? 그렇군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하시는군요. 밀리는 것보다는 감사한 일입니다. 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두 번째 경우처럼 신앙생활하면 편하기는 하고 또 그냥 그렇게 괜찮기를 들 수 있겠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보고 드릴 것인가, 그거를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입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 또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지키고 보존하는 거에 방해가 되고 오히려 거기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어떤 사건 그럴 수도 있죠. 그러신 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교회 공동체, 다른 그리스도인 또는 다른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까지 포함해서 우리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보존하고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검찰이 말이 아니죠. 체면이 그 사람들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또 수사 기소권은 거의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검찰에 있는 어떤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검사로서 일한다고 하면은 진짜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상명하복도 유분수지, 상명하복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존재가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검사로 살아간다, 이게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보존하고 지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자기 혼자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해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직종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그 직종,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목사는 이 세 가지 경우에서 선택하기가 아주 쉬울 것 같지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을 보존하는 것, 아유, 그거 너무 귀찮고 하니까 그냥 나 목사로서 그냥 대가 없이 그냥 내 목회 그냥 잘 해나가고 이런 사람 많거든요. 또 완전히 거꾸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에게 해를 끼치는 목회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보존하고 지키는 이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보존하죠?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6절 되는 본문 안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보존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자, 11절을 보실까요? 11절 뒷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것. 이거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적과 싸울 때 우리 내부 쪽에서 분열하면 그건 당연히 지죠. 당연히 지죠. 내부적으로 싸우면서 결국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싸울 때 아유 저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도 모르고, 그게 내부적으로 분열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가장 강했던 나라는요, 대부분 제가 뭐 역사적인 제국들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로마 제국은 하도 유명하니까 로마 제국에 대한 역사가들의 평가, 또 저도 신학 중에서 역사 쪽을 공부했으니까 로마 제국 뭐 그쪽은 제 주 전공 시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런저런 관련된 분야가 있으니까 로마 제국은 분명히 외부에서 멸망한 게, 외부의 공격으로 망한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사실은 부패해서 망해갈 수밖에 없었고요. 몽골도 비슷합니다. 뭐 다른 큰 제국들도 뭐 그쪽을 연구하는 사람 얘기하면 그렇대요. 아주 강력하면 외부의 공격으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망하고 무너지는 거죠. 하나가 돼야 보존하고 지킬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도 여러분이 한번 그냥 단순하게 둘로, 나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거꾸로 자꾸 분열되게 하는 역할을 하느냐,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 되게 하는 길로 그런 역할을 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잠깐 한번 우리가 묵상할 것은, 하나 되는 게 인간적으로 우리끼리, 우리가 남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하고 똑같죠. 11절 뒷부분 보세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그런데 무엇과 같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기도니까 지금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늘아버지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하늘아버지,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된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고향이 같아, 우리는 취미가 같아, 또는 우리는 여태까지 친하게 지내왔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있는 신앙의 교제로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3절에 보면 두 번째 방법이 나와요. 뒷부분입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가 됐다. 근데 거기에서 더 강해지려면 그 하나가 된 그들 안에 기쁨이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이를 악물고 견디더라도 무너지는 것보단 나은 거죠. 이를 악물고 견뎌야죠. 어떨 땐 그럴 때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최상은 아니에요. 그건 쉬운 얘기로 턱걸이 합격이죠. 근데 넉넉하게 이기는 거, 혹시 뭐 중고등학교 때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턱걸이 같은 거 옛날에 여학생들도 뭐 체력장 하면서 턱걸이 이렇게 매달리고 뭐 이렇게, 근데 1초도 못 매달리고 떨어지는 여학생들도 많죠. 남학생들은 턱걸이 몇 개. 근데 아마 중고등학교 때 그런 기억들 다 있을 거예요. 체육 선생님이 내가 시범 보인다 하면서 딱 잡더니 그냥 휙 하고 올리면서 뭐 턱까지가 아니라 그냥 여기 가슴까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휙 하고 올라가는 거, 넉넉하게 올라가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기쁨이 가득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인간적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3절 뒷부분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내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을
가득하게.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4절에 있어요. 그건 앞부분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사람의 맨정신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는 무슨 끈이 있어야 가까워지는 거예요. 끈도 없이, 그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사람에겐 그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기쁨도 그렇지요. 기쁨은 쉬운 얘기로 돈이 있어야 기쁜 거고, 일이 해결돼야 기쁜 거고, 또 이런저런 갈등이 풀려야 기쁜 거고, 다 놓쳤는 줄 알았는데 잡았으니까 기쁜 거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있는 기쁨을 내가 너에게 준다, 내 안에 있는 평화를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가장 힘들고, 사람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패배색이 짙어진다, 점점 큰일 났다, 망해가는 길로 간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7장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거기도 최후의 만찬 자리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체포되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바로 그 직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바로 그 상황에서 하늘의 평화를 한량없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상황에서 하늘의 거룩한 영광에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27절에 보면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말씀이 우리 속에 작동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사실은 제일 뒤편에 얘기한 그게 제일 근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작동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그 사람 마음에 들어, 내 스타일이야, 고향이 같아, 지난번에 내가 신세를 졌어, 이런 끈으로 하나 되는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 되는 진정한 성도의 하나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작동하면서 거기에서 하늘의 기쁨이 그들에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악에 지지 않고 보존되고 지키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할을 세상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얘기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옵소서, 그 얘기예요. 나중에 천국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나라에 결국은 들어갈 테니까 그게 아니라, 그거는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내가 사는, 내가 섬기는 이 교회, 내가 다니는 이 직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란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삽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얼마 동안은 더 이 세상에 주소지를 두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으로 하나 돼서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349장. 이거 참 좀 긴 찬송인데, 근데 참 좋은 찬송이에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의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자,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악의 세력에 밀리지 않게 하옵소서. 보존되고 지키며 더 나아가서 주님의 용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빌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의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수던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제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지금 부른 찬송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이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가사와 들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걸어가는 인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잠깐 후면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기에 50대이신 분들, 아유 내가 40대인데 10여 년 언제 지나갔나. 여기 7순 훨씬 훌쩍 넘으시고 또는 8순 되신 어르신들, 아유 내가 50대 엊그제 같았는데. 자녀들 크는 거 보다가 아유 우리 애 언제 이렇게 컸지, 저애 낳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예, 주님 앞에 설 때도 그럴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앙의 선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잠깐 하면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내 명예를 위해서입니까? 내 욕심입니까? 진정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비전입니까? 이동훈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한테 진심으로 조언을 구했더니 그분이 진짜로 아무 조언이나 해도 됩니까? 그래서 아유 그럼요 목사님. 그랬더니 이동훈 목사님이 멘토처럼 여기시는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면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했는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분이, 그런 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조언이겠지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새겨야 될 말씀이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직종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계시나요? 그런데 그게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 자리입니까? 아니면 그 위치에서 내 명예가 이 정도 됐지, 내 능력이 이 정도 됐지 하고 기꺼워하는 마음이 더 크십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각자가 고백하면서 주여, 주의 용사로 살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하면서 걸어가는 모든 일이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한 영의 세력에 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붙들고 걸어가시는 그 길 순종하며 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직장 어떤 직종에 있든지 가정과 사회와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주님의 영생을 살아가도록 힘을 주옵소서. 주여,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늘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기쁨, 그 감격을 주시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더운 여름에 우리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고백이 주 앞에 바쳐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아들, 딸 기르면서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길 걸어가며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모든 활동 가운데 그런 고백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를 안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구나 아들, 딸 잘 기르기를 원하지만 아들, 딸 남의 자식보다 이 정도면 잘 됐지, 근데 그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게 하옵소서. 남보다 더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내 자부심이 생기는 것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번 물질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게 하옵소서. 어떤 면에서든지 남보다 더 나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은혜지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 때부터 그 말을 인사치레로 또는 적절하게 내 체면을 유지하는 말로 사용하다가 언제 갑자기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 올립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린 모든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잠깐 후면 하늘아버지 앞에 설 텐데 그때에 기쁨으로 하늘아버지 만나도록 이 세상에서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들, 딸, 손녀, 손자 축복하시며 경제활동을 축복하시며 몸의 건강을 원만케 하시며 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그런 하늘의 기쁨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과 말씀의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각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통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